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대하게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도와 분량이 크심을 성경은 16절에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놀라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드윈 호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것들이 다 모여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하는 분이시다. 세상은 가장 큰 숫자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가장 큰 정도다. 독생자는 가장 큰 선물이요 주셨으니는 가장 위대한 행위요 저를 믿는 자, 그런데 저는 가장 큰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단순함. 자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가장 큰 초대, 멸망하지 않고는 가장 큰 탈출, 해방, 영생한 가장 큰 운명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확실. 그래서 가장 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해서요. 사랑은 가장 큰 행위에 속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요. 사람들의 행동에도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조건 없는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행위는 사랑이셨어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교제, 친교를 나누는 데서 나타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그 대상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도 세상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에게 적어도 이 세상은 그런 불신 세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초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은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기들은 사랑하시지만 저 세상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개인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치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올인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세상에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서는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은 올인하셔서 아가페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은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해. 그러면은 사랑을 그만두는 것이지요. 누가 그런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에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16절에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소극적으로는 멸망하지 않고, 또 19절에 보면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18절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17절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말해요. 회복이 불가능한 것.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자기하고는 끊어져 있어, 단절되어 있어.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것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게 하고 회복을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과 단절되어져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빠져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멸망치 않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사랑하는 자가 멸망당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불가능한 회복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심판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심판은 구별한다는 말에서 왔어요. 판단한다, 구별한다, 분리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게 정죄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키잖아요. 이게 심판. 악인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분리시켜서 감옥에 보내는 거, 이게 심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멸망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심판, 정죄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 분리시켰어요. 이런 분리와 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또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것, 대신에 죄를 용서받는 것, 이런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런 시간적 개념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옥도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개념이 강해요. 이게 시간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영원하다 이거죠. 지옥은 단절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과 더불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지 않아요. 희망이라는 이 단어하고 우리가 끊어지지 않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연결돼요. 영생으로, 구원으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이런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죄 사함, 면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그 죄를 따라서 정죄, 죄 있다, 유죄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무죄, 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사랑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를 16절에는 주셨으니 17절에는 보냈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칩니다. 그때 독자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 그런 말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을 독자라 그랬어요. 아마 거기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되어진 말이 독생자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오신 분. 우리는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오셨어요. 그런 뜻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동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유일한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을 얻도록 방법을 택하셨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걸 내놓으셨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를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유일한 분을 주셨어요. 그 하나를 주고 나면 나는 없는 거잖아.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사랑하셔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주셨다고 하는 거,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제공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놓으셨다.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 이런 의미예요. 제물로 내어놓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놓는데 뜻밖에도 내놓은 대상이 세상이고 그 내어놓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독특한 신적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양으로 사람들처럼 다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주셨다,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믿음을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세상이 가져야 될, 우리가 가지고 보여야 할 행동은 단순합니다.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행동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행동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위대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면 전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1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단순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반응이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반응은 믿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하와를 미혹시켰던 뱀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인심 서는 것처럼, 선심 서는 것처럼 땀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와는 뱀의 말을 믿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와 자기 입장에서 많은 것을 주신, 많은 것을 자기에게 제공하신 분은 뱀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눈이 떠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원래부터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처음부터 심판받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쭉 심판 중에 있어 지금. 우리는 처음에는 심판을 받은 인생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깨달아져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정죄 재판도 안 받고 이 동사들은 시간적으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 속에 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19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두움을 사랑해서 그래요.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영생이 빛이고 구원이 빛이고 죄 용서가 빛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두움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뱀의 말을 들은 것은 뱀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환히 비춰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해서요. 잘못된 사랑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심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예수님의 빛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했겠습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요. 영적 관성의 법칙. 원죄 때부터 인류는 죄악 속에서 어둠을 사랑하는,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편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빛의 세계가 열려서, 근데 어두움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두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두움 속에 이제 어리석게 이게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빛의 세계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지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밖에 나오니까 눈부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눈부셔서 못 살겠다. 불편하다. 다시 땅속으로. 이런 거예요. 원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문물을 바라보고, 야, 신세계가 열렸네 해서 이 새로운 이 세계의 문물에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야. 모르니까, 익숙하지 아니하니까, 아이고, 엄마, 이런 거 싫다. 그저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어두움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익숙하여진 이런 죄악과 어둠의 세계에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과 구원 있는 세계로 주님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사랑스럽지 않아. 마음이 안 열려 이게.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20절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어두움 속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어두움 속에 감추어지니까 좋다 이거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뜻밖에도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겁나는 거지 뭐. 겁나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어둠 속에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 숨어있는 모든 죄를 어둠 속에 감추어진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 심판, 멸망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어둠 속에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살다가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막 숨으면은 발견 안 되는 줄 알아.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지, 뭐, 영혼이.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나는 결혼했는데, 나는 소를 새로 샀는데, 나는 밭을 샀는데 일하러 가야 됩니다. 왕이 진노한다 그래서요. 그 말을 전부 심판한다 그래서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왕의 호의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왕의 호의를 거부한 것은 왕을 거부한 것과 똑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기 안 먹고 나물만 먹을 것입니다. 그 고기가 뭡니까?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젊은 애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겁이 나서요. 왜? 얘네들이 지금 왕의 호의를 거부한 것이니까 전부 죽음이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상의 왕의 호의도 거부해도 두려운 심판이 있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큰 사랑으로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사람들이 어두움을 사랑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이 하나님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안 나오니까 이거는 무서운 죄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20절과 반대예요. 20절은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행위가 드러날까 봐. 21절은 빛으로 오나니 자기 행위를 나타내려고. 행위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이것을 보여주려고, 믿음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게 무엇이겠어요? 여기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한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이었죠? 믿음이었어요.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빛으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감추어질 죄가 있지만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게 있어요. 세상 속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둠 속에서 행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거 보여드리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한 게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한 거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행한 거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게 행한 거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님 밖에서 행한 건 어떻게 합니까? 요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밖에서 행한 거 요거 숨기지 않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행한 거 요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 밖에서 행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한 거 있습니다. 요걸 딱 낸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행한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죄의 용서가 있고 죄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주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행한 것, 믿음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밖에서 행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의 일로 사랑 안에서 행한 일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큰 분량과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받아들여서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멸망치 않고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정죄당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랑 안에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사랑의 친교와 교제와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